오늘은 시편 46편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강물이 흐를 때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시편 46편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46편 1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그런 나 자신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힘이다.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니까 골리앗이요, 어린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즉 사막 한가운데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그 길을 걸었는데 옷 한 벌 또 신발 하나 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낮에는 시원한 가운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어졌고요, 또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 속에서 불을 쬐면서 환한 불 속에서 그 길을 걷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니엘을 사람들이요, 사자굴 속에 던져 놓았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렐을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사자가 그들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 사람들에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시편 46편 1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돕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게 도움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할지,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요, 내가 어디에 피해야 할까,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랍니다. 여러 가지 내 생각, 내 방법, 그거 잡고 살지 말랍니다. 이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첫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되게 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7절, 11절,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것처럼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선포해 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강물이 흐르는 사람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엔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이 발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겁니다. 천국의 한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러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내 삶에 흐르게 하면 됩니다. 예배가요. 그리고요, 성령의 예배 자리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이럴 때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수의 강이 내 삶에 흐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요. 세 번째, 성령님은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죄된 삶들, 이런 것들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요, 하나님 내 죄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된 자리, 죄된 생각에서 떠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성령님의 그 강물이 내 삶에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령님이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특별한 어떤 그 제안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르는 그 생명수가 내 삶에 흐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즉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손을 내미시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곤란함 속에서, 나를 여러 가지 힘든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부터 5절, 9절,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 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살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목하고 있는, 예수 믿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너,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내 삶에 흐르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들이 내 삶에 흐르게 하되, 여기 에스겔 47장을 보았더니 물이 흘러서 물이 쌓였어요. 그래서 강물이 되어졌어요. 깊은 강물이 되어졌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났어요. 없었던 것이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말씀의 순종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충만한 사람이 되랍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가 충만한 사람,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순종이 쌓이는 그런 사람이 되랍니다. 성령님이 지적하고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되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적인 것들은 절대 목사가 제한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순종하되 그 순종이 깊은 강물이 이루어지도록 너를 만들랍니다. 너를 만들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되어질 것이면 죽었던 내용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들했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물이 없는 그곳에서 어부들은 늘 슬퍼했고 아무것도 낚을 것이 없는 빈곤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물들이 강을 만들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곳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흥겨웠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것이 강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흘려보낼 때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네 가지의 삶이 내 삶에 흐르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아보면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움직여질 때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채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 삶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강을 이루는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받아들이고 순종이 쌓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누구인가요? 잘 알죠? 형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하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만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삶에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간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사망의 자리에서 야곱을 피신시키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죠. 그렇죠? 피신시켰어요. 피신 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10번,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돕기 시작합니다. 혼자 갔는데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였었는데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줬고요. 13명의 자녀를 주었고요. 그리고 각종 동물들로 거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거부로 돌아오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해서 그 땅에 있었을 때에 흉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고센 땅이죠. 딴 사람들은 그저 쌀 먹는, 밥을 먹는 것이 자신이 사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야곱과 그 70명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으면서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삶을 살게 했습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나오는 번성의 축복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갈 때, 강을 만들 때, 성령이 충만한 나 되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그런 사람 되게 할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에 주었던 그 축복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요, 그것을 전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46편 1절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언제나 나를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신앙 고백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젠 지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너 자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6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삶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울타리를 쳐놨죠.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밖에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모르게 해요.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높이도요, 2m 20 정도 되어지는 아주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밖에선 볼 수 없는, 밖에선 체험할 수 없는, 직접 문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통해서 내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내 삶에서 쫓겨나가고 제거되어지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나가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소로 들어와서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성소 안에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고, 요단강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벽을 이루어 나가고, 내가 걸어나갈 그 길들이 곤란한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는,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것들을 직접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고백으로 바뀌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너희 고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들은 것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누구인지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들은 것을 삶으로 옮길 때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둥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예, 나를 향해 공격하는 그 모든 활들, 그 모든 창들 다 부숴버립니다. 내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에게요?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뚜벅뚜벅 믿음의 발을 내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또한 이런 고백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닷물골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시니까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종의 발을 내딛는,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너희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도 어떤 나라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사의 말에 순종하는 그 나라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나라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수많은 문제들, 그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지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갔던 그 민족들이 다 쫓겨났던 것처럼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간절히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 다 암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앉으면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행동이 있는 강물을 만드는 성령이 충만한 나를 만들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6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지시고 나를 돕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내용들은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차분히 생각하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의 주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바뀔 때가 많죠? 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내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기쁨의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내 길을 갑니다. 내 삶을 선택합니다. 내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나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들,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깊은 강물이 되어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내 삶에 강을 만드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강을 가지고 있는, 기쁨의 강을 가지고 있는 나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나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삶에서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린 내가 박수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참 서툴어요. 따라가면서 자꾸 딴 데 봐요. 딴 짓을 해요. 우리가 딴 데 보고 딴 짓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봐요. 참 서툴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삶에 받아들이랍니다. 서툴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도 서툴지만 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높이는 그 한 사람이 되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이 되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정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입니다. 성경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은 다윗을 높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높이니,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 베드로가 하나님을 높이니, 사울이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요. 만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내가 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린 다윗을 골리앗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우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을 신앙 고백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의 발을 내딛는,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내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